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의 성전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자격 없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할 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을 이루는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해.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 아멘.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최종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첫사랑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계속해서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청년부 공동체로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이 중심이 아닌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개인이 아닌 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를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갈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네. 구약에서 신약으로 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치
올림픽에서 400m 계주할 때 막 달리던 사람이 바톤을 그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400m 계주할 때 그 세 번째 막 달리는 사람이 그 네 번째 주자 마지막 사람에게 탁 이 바톤을 넘겨줄 때 그 세 번째 주자가 세례 요한이고 네 번째 주자가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모든 예언을 다 종합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2절에 보면 감옥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장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갔더니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이렇게 강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30세부터 공생애 예수님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은 뭐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여기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실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내 인생은 그게 내 그 사명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때 세례 요한은 딱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때 알아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니까 조금 약한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은 맨날 예루살렘에 팍 와서 정권을 탁 잡아야지. 왜 이렇게 작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물론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아무리 봐도 약해요. 메시아는 다윗같이 전쟁의 영웅이고 그 중심 수도에 와서 세상을 싹 바꿔놔야죠. 뒤집어 놔야지, 세상을. 그러니까 요한이 메시아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전쟁 영웅, 혁명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4절에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말해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현장을.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아마 며칠 동안 봤다고 생각해요. 자, 그들이 본 현실이,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5절에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500년쯤 전에 누가 했죠? 이사야가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는 혀가 기뻐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또 61장 1절 이사야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자, 그러면은 500년쯤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셨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현장에 와서 눈을 뜨고 본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일치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했고 예수님이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말씀을 실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강한 모습인지 약한 모습인지 예수님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전쟁의 영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말씀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크리스찬이 되느냐 이거보다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해. 힘 있는 사람이 거짓 선전을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강한 것은 뭐냐? 약한 게 정말 강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그랬죠. 네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요즘 생명의 삶으로 고린도전서 묵상을 큐티를 하는데, 고린도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교회였어요. 문제가 뭐 백화점처럼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다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여러분이 자유인이지만 여러분은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교회의 종이 되십시오. 그 말을 보면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뭐 양보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말하니까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단호하게 적그리스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뭐 세상을 향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약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국, 인간의 힘으로 쌓은 제국은 힘으로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아시리아 제국이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고, 그리스 제국이 망했고,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힘으로 쌓은 제국은 처참하게 힘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지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교회는 그냥 말씀을 실천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그냥 말씀을 실천했다. 이것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메달 따고 돈을 벌고 젊은 나이에 큰 사업 일으켜서 그걸로 큰 돈을 벌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우리는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랫동안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이 많이 들어서도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존경받고 정말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데이빗 로스라는, 한국에 예수전도단 있죠?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거의 70, 80 되신 미국 분인데 나이가 70, 80이 되셨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와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조용하시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사람이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사는 게 승리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 두 번째, 7절에서 11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때 아마도 요한이라는 분이 옛날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엄청 대단했는데 이분이 감옥을 가시더니 조금 이상해졌다. 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나? 이분이 좀 영빨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아니 왜 예수님을 의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기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7절 뒷부분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초창기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엄청 이 센세이션, 리바이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광야로 다 나갔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안 가는 데예요. 거기 너무 덥고 물도 없고 사람들이 안 가는 데인데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때 말한 메시지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뭐 회개하라,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러면서 아주 기비시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러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이 말은 너희가 보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람에 흔들리는, 왔다 갔다 중심도 못 잡고 분별력 없는 그런 갈대 같은 사람처럼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너희들이 아주 아이돌이나 패션쇼나 뭐 대단한 사람들 보러 가듯이 그래서 그때 광야에 갔느냐? 아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때 왜 광야에 갔었느냐를 기억나게 해줘요. 예언자지 않느냐. 9절에 예언자냐? 그렇다. 그때 너희들이 광야에 갔던 거는 예언자를 보러 간 것이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놀라운 예언을 하니까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제로 9절에서 그는 사실 예언자라고 했지만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은 최대의 칭찬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구약을 총정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예수님에게 전해주고 신약이 열리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11절의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단 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제 옆에 육상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이 사람 달리기가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저하고 시합을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달리고 나는 차를 타고 달려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죠. 차를 타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이란 뭡니까? 예언과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언과 율법은 뭐예요? 특히 율법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죄 짓지 말고 의인이 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인간은 율법을 알면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져요. 어디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고 싶어져요. 이게 인간이고, 하지 말라고 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작은 죄 진 사람들은 그냥 좀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죄를 져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율법은 뭐냐? 율법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고백하는 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도무지 저는 구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죠.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가장 의롭게, 그래도 의롭게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죄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 낙타 옷 입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는 거, 옷 입는 거, 사는 거 죄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어요.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아기로 오시고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나의 죽음으로 인해 누군가의 죄의 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의 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자동차에 타면 달리기 하는 사람보다 빠른 거죠.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피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해봐요. 내가 위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보잉사가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니까 미국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정말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의를 향하여 달려도 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내가 요한보다 위대한 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좀 더 좋은 거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항복하고 그냥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침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늘나라를 침략한다는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략이라는 말이 좀 강하게 표현된 것뿐이지 여기서 침략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은 그 사람들에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5월부터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가장 큰 변화는 청와대가 개방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살고 대통령이 일했던 청와대는 보안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이 일을 했던 사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개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가 개방되기 전에는 나는 대통령 사무실에 못 들어가.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보통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 그런데 5월부터 청와대가 일반 사람한테 개복 이렇게 오픈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청와대에 그 대통령 사무실이었던데 난 못 가.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네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걸어서 거기 들어가면은 가지 왜 못 가? 그거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니지.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요한의 시대에는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의 시대에는 인간의 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을 때 내가 믿고 내가 믿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한 발을 밟으면은 거기는 내 발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면은 천국은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자동문이에요. 들어가면은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들어가는 사람이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참 세월이 빨라요. 내가 오사카에 온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21년 전. 내가 30대에 여기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내가 여기 왔을 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랐어요. 나는 그만큼 나이 들은 거죠.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참 뭐랄까 참 죄인이에요. 사람이 참 변하기 쉽고 그리고 세상은 참 빨리 변하고 세월은 빨리 가고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참 외롭고 절망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여기 어린이 식당을 하는데 최근에는 여기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한 20명 이렇게 오더니 그때 중학생 애들은 5, 6명 이렇게 왔었는데 요즘은 중학생 애들이 한 20명쯤 와요. 지난주에는 50명 넘게 왔어요. 목요일 날 시간 있는 분들 여러분 봉사 좀 해주세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집안 사정, 부모 사정 그런 것들을 좀 듣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안 됐고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생각나는 거는 예수님이 다 필요하구나. 정말 물론 이 세상은 참 살만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참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이 세상에다만 두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지진 날 때 흔들리듯이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고 방역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허무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멀리서 보면은 다 그냥 그럴듯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 힘들고 외롭고 고생하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을 몰라서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이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열리는 건데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여러분을 직장이나 유학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한 이유는 혹시 여러분을 선교사로 주님께서 부른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일본에 유학 왔어요? 왜 일본에 취직하러 왔어요? 그거는 내 뜻도 있지만 누군가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데리고 오면 교회 올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이 있고 그냥 믿어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미지 갖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열리는 곳이다. 그것을 내가 믿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겠지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도 모든 물질도 또한 그러기 때문에 감사로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항상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발표가 준비되신 팀장님들은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각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늘 저희가 팀원 모집한다고 말씀만 드렸는데 정확히 누가 팀장이고 어떤 분야를 모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어 찬양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서협이라고 하고요. 싱어, 그다음에 악기, 각종 분야에서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통역팀장이고요. 근데 저희 통역팀은 한국어에서 일본어 그리고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통역을 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렵지만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한 저 통역방 안에서만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PPT 팀장을 맡고 있는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또 PPT는 요 테레비,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지금 테레비에 이제 비추어지고 있는 카메라, 그다음에 뭐 뒤에 있는 시설들을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미션 온누리 성교학교 제1기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영상은 없고. 네, 온누리 본부의 두란노 해외 선교회 개최로 진행되면서 네, 선교에 대해 기초부터 실천까지 다 배울 수 있는 네, 특별한 기회입니다. 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7주 동안 네,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13일은 휴강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는 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 조별 모임을 하고 네, 토요일에 모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상은 고교생 이상의 모든 성도님들,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도 가능합니다. 회비는 각자 2,000엔이고 그 2,000엔 안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6월 25일까지 네,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네,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6월달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에스더, 시편입니다. 네. 뒤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사무실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이상이고 오늘도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10분이니까 네, 30분 전에는 무조건 다 정리를 하시고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